안녕하십니까.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저마다 한 해를 설계하고 도약과 희망의 꿈을 꿉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듯한 미래 설계할지라도 과거의 반조를 통하지 않고는 훌륭한 성과를 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2021년 새해 아침은 마냥 기쁘고 들뜬 기분으로 맞이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새해에도 코로나19라는 그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니고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물론 백신 개발과 치료제가 이제 우리한테 다가와서 이런 코로나 상황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아직도 그런 것이 쉽게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는 또 막연함이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백신과 치료를 통해서 코로나19를 우리가 이제 종료시킬 수는 있겠지만 경제적 상황은 대단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 하신 분들 또 중소기업 하신 분들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고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회복하고 그 전의 상황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인가는 누구한테나 힘든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저기 땅끝 쪽 전라도라든지 거제도 이런 쪽에 가면 1월 말 정도부터 동백꽃이 이제 활짝 피고 이제 조금 올라오면 이제 전라북도 고창 선운사 쪽에는 이제 2월 말 3월 정도면 동백꽃이 핍니다. 동백에 관한 시가 있는데요. 놓아버린 순간에 저를 한 번 더 피웁니다. 뚝뚝 저를 버리고 세상 편하게 들어오는 저 꽃들의 고요한 웃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지는 것을 다시 꽃 피웁니다. 순간이 천년이 꽃, 천년을 다시 꽃 피우는 사랑. 이렇게 동백꽃이 지는 부분을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올해 21년은 소의 신축년이라고 합니다. 소의 성격은 순박하고 근면하고 우직하고 충직하다라는 의미 또는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같이 일한다. 소같이 벌어서 또는 드문드문 걸어도 항소걸음이라는 말은 꾸준히 일하는 소의 근면성을 칭찬한 말로서 근면을 들어서 인간에게 성실함을 일깨워주는 그런 속담이나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는 비록 느리지만 인내력과 성실성이 돋보이는 근면한 그러한 동물로 상징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는 불교와 인연이 깊은 동물로 그 전에는 저희가 인도에 보면은 코끼리라는 동물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중국 불교나 우리나라의 불교에 있어서는 코끼리보다는 소와 관련된 불교 인연들 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소를 중심으로 십우도 또는 차절심자에서 심우도라는 이런 것이 사찰에 찾아가면 벽화, 부처님 대웅전이라든지 정각에 이렇게 10개의 그림으로 이렇게 나진 소에 관련된 그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심우. 그래서 그 찾을 심자입니다. 그래서 즉 소를 잃어버려서 소를 찾기 위한 그건데 이제 성가에서는 본성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본성품이죠. 그걸 찾기 위해서 그 본성품을 소에 빗대어서 심우라는 첫 번째 잃어버린 소를 찾는 모습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견적 이렇게 한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볼견자입니다. 자주 발자국 적자에. 그래서 잃어버린 소를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소의 발자국을 발견하는 것이 두 번째 견적이라고. 세 번째는 이제 멀리서 소를
보게 됩니다. 그것을 견우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드디어 그 소에까지 다가가서 이제 곱비를 이렇게 끼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콧뚜레라고 하는데, 그 곱비를 이제 하기 위해서 콧뚜레를 뚫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소를 얻었다 해서 득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다섯 번째는 이제 그 소를 끌고 가기 위해서 이리저리 이렇게 길을 들이는, 그래서 모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 이제 진울 스님을 모구자 스님이라고 표현도 하는, 선을 잘 가다듬고 훈련을 시킨다. 자기의 성품을 잘 훈련을 시켜서 번뇌망상에 휘둘리지 않고 본래 성품의 어떤 갈 수 있도록 길들이는 이런 모습을 이제 모구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기우기가, 동자가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다. 일곱 번째는 망은존이, 소를 잃고 본래 자기만 존재하고. 여덟 번째는 인우구망이라 해서 자기와 소를 다 잊고. 아홉 번째는 반본한원이라 해서 본디 자리로 되돌아갔다. 열 번째는 입전수수, 가게에 들어가 손을 들이우다. 그래서 광명, 안전한 입정의 상태에 들어가는 이런 표현으로서 소에 관련된 그림을 10가지, 즉 이거는 우리가 수행하는 어떤 모습 또는 그 화두를 들고 깨달음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어떤 모습을 소를 빗대어서 수행의 모습을 이렇게 찾아낸 것입니다. 그 중에 또 소와 관련된 것이 중국 스님이죠. 남학해양 스님이라고, 이 스님께서 후배 스님께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여우가그 거약 불행 타거즉시 타우즉시라는 이런 개성을 풀었습니다. 이 뜻은 소가 수레를 끄는데 만약 수레가 가지 않는다면 수레를 때려야 되는가 소를 때려야 되는가 라고 이렇게 개성을 읊는, 그래서 그 후배 스님께 어떻게 수행할까를 간단한 개성으로 일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구절이고요. 이제 소에 관련된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우리 이제 동학사 옆에 갑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여기는 아예 공우탑이라는 것이, 이제 대웅전을 건너서 개울가 다리를 건너가다 보면 왼편에 3층 정도 탑에 이렇게 공우탑, 공덕공자의 소우자, 소의 공덕을 기리는 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탑에 얽힌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400여 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조선 중기에. 그래서 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특히 사찰도 많이 불타 전소가 됐고, 그런데 이 갑사라는 절도 그런 상황으로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사찰이 완전히 정각이 없을 정도로 피폐한 것이 돼서, 이러한 것을 보고 스님이 이제 원력을 세워서 다시 정각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라고 이제 스님들이 모여서 중창불사를 결의하고 그 불사를 위해서 탁발을 이렇게 나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탁발 나가서 이제 민가에서 이렇게 가는데 어디선가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가다가 그 소리가, 소 울음소리가 들린가 가보니까 그 소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소의 곱비, 이제 끈이죠. 끈이 그 나무에 이렇게 안전히 휘감겨서, 이게 소가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끈이 곱비가 감겨서 정말 움직일 수 없는, 곧 소가 죽게 되는, 숨을 쉬지 못하고 죽을 그런 위험한 지경에서 소도 살려달라고 소리를 이렇게 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께는 서둘러서 이제 그 곱비를 자르고 소를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 소는 잘 가라 하고
이렇게 자기는 왔는데 여러 가지 이제 불사를 하는데 특히 몇 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불사를 하는데 한 7년 정도 됐을 때 대웅전을 이제 지어야 될 어떤 다른 정각 요사체도 짓고 그러는데 특히 대웅전의 불사가 조금 더디게 됐는가 봅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나는 이 불사를 올려 세우고 했는데 더디고 안타까워서 자기가 기도가 부족한지 원력이 부족한지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스님 꿈에 7년 전에 구해준 소가 나타나서 그 이제 소가 말을 하는 거예요. 꿈에서는 제가 7년 전에 그 스님께서 구해준 제가 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은혜를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 은혜를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꿈에서 그 소가 말을 해서 꿈을 꿔고 보니까 꿈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이제 또 탁발을 불사를 하게 탁발을 나가러 딱 일주문 앞에 나가려니까 그 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가 어디로 나타나 또 인사를 하고 사라졌어요. 근데 갔다 보니까 뭐 소가 뭐 나무, 목재 이런 것을 계속 어떻게 실어왔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실어와서 결국 그 소가 뭐 백두산에 금강산에 있는 목재도 실어와서 대웅전 불사를 원만히 해양하게 됐다는. 그리고 그 해양하는 날 그 소가 쓰러져 죽었다. 그 소를 기르기 위해서 갑사에서 그 탑을 만들었다는 공탑이 있습니다. 이제 소에 관련된 이야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 위기 상황 또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을 계획을 세워서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불교적 방법으로 원을 세워야 되는데 특히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소원이라는 것은 이런 저런 것을 하겠다는 자기 스스로의 발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발언을 하고 그 발언을 이루겠다라는 것이 소원이고 약속의 다짐입니다. 우리들의 바람직한 실행은 다름 아닌 소원을 세울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기원이 다른 무언가의 힘에 의지해서 무언가를 이루게 해달라는 염원이라면 소원은 목적한 바를 성취하겠다는 스스로 의지 발언으로 실천행이 중요하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 조상님들은 아무랬던 시대마다 부처님의 지혜를 빌어서 위기상황을 극복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고려 해인사에 모신 고려 팔만대장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몽고 제3차 침입 때부터 그 어려운 시기에 강화도에서 조성을 해서 결국 국보를 이루는 그런 사항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실천해야 할 실천행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가장 중요한 보살의 덕목인 육바라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첫 번째가 보시인데요. 이 보시는 어려운 이의 고통을 덜어주는 실천행이고 두 번째 지게는 서로 신뢰를 높여주는 부분이고 세 번째 인욕은 포용과 화해를 넓혀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정진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선을 추구하고 다섯 번째 선정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사회를 맑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째는 지혜라는 부분인데 사회 소통의 역할을 원활하게 해주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오해하고 또 갈등이 이렇게 대립되는 이런 상황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육바라밀 행이고 그 육바라밀을 잘 실천하겠다는 것이 바로 발언이고 그것이 육바라밀 소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을 통해서 우리는 육바라밀의 소원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 그래서 소처럼 우직하게 자기의 소원을 세우고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를 소개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비에도 지지 않고 바람에도 지지 않고 혹독한 추위와 더위에도 지지 않는 튼튼한 몸을 가지고 욕심도 없고 절대 화내지 않고 언제나 조용히 미소 지으며 살고 싶네. 하루 현미 4홉과 된장과 나물을 조금 먹으며 모든 일에 제 이익을 생각지 말고 잘 보고 듣고 깨달아. 그래서 잊지 않고 들판 소나무 숲속 그늘에 조그만 초가지부 오두막에 살고 싶네. 동쪽에 병든 어린이가 있으면 찾아가서 간호해주고 서쪽에 고달픈 어머니가 있으면 가서 그의 볕단을 대신 져주고 남쪽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무서 말라고 위로하고 북쪽에 싸움과 소송이 있으면 쓸데없는 짓이니 그만두라고 하며 살고 싶네. 가뭄이 들면 눈물을 흘리고 추운 겨울에는 호둥대며 걷고 누구한테나 바보라 불러지고 칭찬도 듣지 말고 괴로움도 끼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나는 되고 싶네. 그러면서 나무 무변행보살, 나무 상행보살, 나무 다보열애, 나무 묘법연화경,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정행보살, 나무 알립행보살, 이런 시입니다. 이 시는 우리나라 시인이 아니고 일본 시인이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삶을 잘 이겨낼 것인가. 어쩌면 이 시대는 똑똑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누군가 이야기를 하염없이 들어주고 누군가 아픔을 그렇게 껴안고 자기의 아픔처럼 어쩌면 미련스럽고 바보스러운 자기 이익을 챙길지 모르는 그런 사람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그런 사람이 이 사회를 훈훈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어떤 시인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서 모두가 힘이 넘치고 건강으로서 잘 이겨낸다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행복과 성취의 시간들이 다시 회복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드립니다.